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해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춰서 이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다른 것도 변화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니까 내 입술이 변화하고 내 입술이 변하니까 생각이 변화하고 생각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원래 무엇이 있었지요? 마귀가 있었지요.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죄로 물들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더럽고 부정했던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나는 계속 마귀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잽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이제 마귀의 편을 드니까 예수님이 꼼짝없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삶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모시게 되면은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했을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편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그 마귀를 대적하고 또 예수님 편을 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편이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지요. 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알면요. 죄악된 나의 모습이 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귀가 주는 그 미혹과 유혹에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이신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책망하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이렇게 혼내고 이런 게 책망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내가 책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보면요, 내가 책망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죄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책망하심으로 내가 조명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죄를 책망하는 건데, 나의 죄가 무엇이에요? 마귀가 나의 죄예요. 마귀가 가지고 온 게 나의 죄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마음속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쫙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한테 비춰준다고 생각해요. 왜? 난 아직 마귀의 진영에 있어서. 근데 딱 비춰주는 게 뭐예요? 죄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진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인 진영에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마귀와 싸우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는 마귀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춰주시는 게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이제 내가 어디 편에서 싸워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으로 변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지킬 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너가 예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야. 라는 그 기준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성소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예물을 가져오라 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8절에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기쁨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테루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드렸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제사인 요제라고 하는 그 이름 테누파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물이라고 하면 물질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돈,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헌금으로 이제 성소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헌금보다 더 큰 의미예요.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무엇을 하죠? 벽돌을 가지고 오나요? 나무를 가지고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오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가져오지만 돈만 내면 성전이 지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와야 돼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까지만 했었으면은 그렇게 큰 이렇게 뭐랄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기쁨으로 가져오지 않는 자, 억지로 가지고 오는 사람, 힘들게 가지고 오는 사람. 나 이거 내가 진짜 이거 가면은 큰일 나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예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기뻐하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까운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그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을 변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무감으로 하는 헌신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의무감으로 하는 헌신에는 하나님도 받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소를 짓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지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의 신앙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이 부수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신앙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것도 있고 뭐 엄마로서의 할 일, 그 직장에서의 할 일, 무슨 할 일,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내가 할 일. 이렇게 신앙을 한 가지 이렇게 바운더리로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도 할 거 다 해. 근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예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것이 되게 만드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내가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다짐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일부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 외에는 다른 것 헌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내 삶이 있으니까요. 근데 신앙이 먼저가 된 삶, 그것은 예배로 인한 삶, 예배를 위한 삶인데 그렇게 되면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든 행위가 헌금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을 하는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되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진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싸우고 내가 창을 들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했으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북을 치라고 했으면 북을 치는, 하나님이 찬양을 하라고 했으면 찬양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진영에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